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잠을 청하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남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다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더 밝은 얼굴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앞세워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권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밝은 얼굴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네.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눌 텐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오늘도 그림 연상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못 맞추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다들 잘 맞춰주셔서 행복함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리고 혹 잘 못 맞추신다고 해서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염려가 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시간으로 초대하는 이 시간인데요. 죽기 살기로 정답을 맞추겠다는 그 전투적인 자세는 그다지 마음 문을 여는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지난 시간 성경 퀴즈 정답과 작지만 선물을 다 받으셨나요? 네, 못 받으신 분 혹 계시면 나가실 때 교역자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2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를 뒤늦게 푸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칼할까 봐 한 입에 넣으실 수 있는 콜라 캔디입니다. 그래서 목도 시원해지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문 열고 퀴즈 맞히실 준비가 되셨나요? 목소리가 또 작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1번에서 20번 오늘도 10개의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다음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미리 알고 있어요. 미리암, 역시 좋습니다. 다음, 그 정답을 바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5초 정도만 기다려 주셨다가 정답을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금이고요. 좀 지저분하지요? 좀 헐거워진 것 같아요. 들리는 것 같아요. 헌금 정답입니다. 네, 헌금, 헐어 있는 금이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누구일까요? 저는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1, 2, 3, 4, 5. 정답은 아비가일. 아비가 하나. 한 분이세요. 아비가일. 이거 조금 어려우셨나요? 네.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중에 나발의 부인이었지만 다윗의 아내로 가는 아비가일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성이 타고 있어요. 이거 쉽습니다. 성탄 정답입니다. 네. 좋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누구일까요? 알이, 알이거든요. 알이 막고 있어요. 알을 패다. 알페오 정답입니다. 네, 야고보의 아들이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요. 이건 성경책입니다. 책을 어디서 팔죠? 서점? 그리고 어디서 읽죠? 도서관? 그래서 뭐죠? 정답은 전도서. 전도서입니다. 할 때 전도서. 이거 오히려 쉬운 게 조금 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저는 또 누구일까요? 정답이 벌써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나사로. 네, 나사로. 난 나사로 갈 거야. 다음 문제입니다. 나는 또 누구일까요? 넌센스 퀴즈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진지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리아. 그렇죠. 정답 마리아. 다음 문제입니다. 돼지가 어디를 잡고 있죠? 배를 잡고 있죠. 베들레헴. 이거 성현철 권사님. 정답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로 가는 길. 그리스도. 정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마지막 문제가 딱 이게 나왔습니다. 참 좋습니다. 오늘 난이도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준비되셨으니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을 끝내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라진 시대 중간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약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제처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라진 시대 중간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처음 사이에는 약 45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네, 450년. 역설적이게도 일반 문명 사회에서는 이른바 이 중간기에 천지격변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세계 문명의 무게중심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이동했고 두 문명이 서로 융합되어서 마지막으로 서양 문명의 시대를 거치게 하는 로마 제국이 강성하고 발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대해 알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중간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것들이 자리 잡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이 지닌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의미가 매우 달라서 지속적으로 충돌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중간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인 예수가 메시아 되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중간기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이요? 약 450년 정도의 그 시간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복기해 보자면 이스라엘의 역사, 즉 구약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었지요. 문명사를 보면 동양 문명이 훨씬 빠르고 강대하게 성장하고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죠?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집트 지역까지 짓누르면서 위용을 뽐내던 그 시기에 그리스 문명이 자리를 잡고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발생한 에게 문명하고 미케네 문명을 거쳐서 태동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점점 확장하다 보니 생겨난 문명이지요. 그러니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이 영향력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점점점 얘네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으니 손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게 됩니다. 혹시 영화 300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스파르타이지요. 그리스 지역. 이 포스터를 보면 300명 대 470만 명이 싸우게 됩니다. 300명은 상대적으로 그리스고요. 페르시아가 470만 명입니다. 완전 강대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깁니다. 영화에서 그려지는 모습에서는 보면 빨간 망토를 뒤집어 쓰고 막 되게 전투적으로 몸도 좋고 하는데 이건 상상이고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그려졌지만 어찌됐건 스파르타를 비롯한 이 도시 국가들의 연합군이 끝까지를 항거하면서 결국 페르시아를 혼쭐 내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대를 이은 몇 번의 침공이 무위로 돌아가자 페르시아는 국력이 크게 쇠퇴하게 되었고요. 반면 자신감을 얻은 이 그리스는 중흥하기 시작합니다.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리 오래가지는 또한 못합니다. 저기 북서부 마케도니아의 빛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로스 대왕이 됩니다. 우리 알렉산드라라고 얘기도 하지요. 근데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천재 지략가이기도 하고요. 전쟁광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이미 그리스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 아들은 더 강성하게 펼쳐나갑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전매 특허인 팔랑크스 전술, 여기 보이시나요? 똘똘똘 뭉쳐가지고 어디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전술과 신들린 기병 운용을 통한 망치와 모루 전술입니다. 망치를 때려보시면 저 모루 보병이 앞을 막고 뒤에서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는 전부 점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길을 남쪽으로 돌려 이집트로 향하는데요. 이 남부 원정길에 스치듯 만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뻗어나가는데 그때 살짝 만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를 배반하고 이 알렉산드로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어여 지나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선 접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 이름 모른다는 말처럼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단 12년 만에 세상을 제패한 이 위대한 제왕은 짧은 기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과도한 원정으로 병사들이 파업을 했고 포기하고 복귀하던 중에 열병에 걸려서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역사를 보셨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고레스 칙령의 해방령으로 풀려났지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머물고 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죠? 자신들이 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민족 해방의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 해방은커녕 더 강력한 알렉산드로스가 찾아오자 넙죽 엎드리게 되고 이들은 이후에도 이 후예들에게 알렉산드로스의 후예들에게 제국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중간기의 역사입니다. 흐름이에요. 이때의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때 감정을 가진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한 이들의 후예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부여잡은 가치는 선조들이 붙잡은 정치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래서 이 당시 패권을 잡은 이 셀레우코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가지고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와 권력에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셀레우코스 왕조의 국력이 약화되자 급기야 무력 항쟁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이 마카베오 가문의 형제들이 주도한 마카베오 전쟁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은 천사로 묘사한 것인데요. 그 결과 감격스럽게도 이들은 예루살렘을 되찾고 나라의 주권도 되찾아서 어엿한 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마카베오 전쟁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으로 똘똘 뭉쳐 이 전쟁에서 주축이 된 이 저항자들은 가리켜서 하시딤이라고 하는데요.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후예 가운데 주류가 그 유명한 바리새인입니다. 하시딤의 후예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독립국가의 왕은 마카베오 가문이 차지하게 되겠죠. 차지하고 이들 하스몬 왕조라 부르면서 그 가문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는 말이 있듯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왕권을 얻게 된 이 하스몬 왕조, 이 왕권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고 자기 권력만 위해 사는 정치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직을 담당하던 두 가문의 계열마저 타락해버렸어요. 이렇게 친권력적인 제사장단이 구성이 되었고 이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끔 보이죠, 사두개인. 그래서 여기서 잠깐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D 1세기 유대교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먼저 사두개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 이전부터 헬레니즘을 숭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특권층으로 외국의 정권과 밀착되었던 편실주의자들이에요. 예언서를 거부하고요. 오직 모세 오경의 권위만 인정합니다.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부활에 대한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와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적대적인데요. 그 성경 속에서 정말 똘똘 뭉친 경우가 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한 목소리를 내줍니다. 주 70년 유대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두개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명칭은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하시딤의 후예라고 했지요. 이 마카비 혁명에 가담을 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되게 안 좋게 흘러가니까 마카비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됨으로 정치와 종교를 장악하게 되고요. 이 하시딤은 이들과 분리를 하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 회복과 개혁의 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 학자들을 배출합니다. 바리새파 대부분들은 평민층에 속했고요. 랍비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의회에도 가담하였고요. 가장 많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의 위치에 있었던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민중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다음입니다. 에세네파인데요. 이 에세네파는 신비로운 금욕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선 바리새파와 같았지만 광야에 모여 살았고요. 현실 도피적이었고 은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의식적인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겨서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고요. 동물 제사를 삼가하고 독신 생활을 하면서 노예를 두지 않았습니다. 1세기 무려 사회 주변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쿰란 공동체입니다. 1947년 에세네파의 이 거주지 근처 동굴에서 사회사본, 성경의 사본이 발견되면서 기독교의 역사는 다시 한번 뒤집어지게 되지요. 예수님은 에세네파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에세네파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스몬 왕조를 통해 또한 사두개인을 통해 제사장직이 타락해가던 이 시기에 갑작스레 서쪽을 제패한 로마가 등장하고 이후 국가들을 차례차례 로마가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모두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지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평화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그런데 전쟁과 칼끝을 통한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요? 창과 칼에 억눌려서 강제로 얻게 된, 강제로 누릴 수밖에 없는 그 겉으로 드러난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와중에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듣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는데요. 마카베오 전쟁 당시 이 에돔 땅이
복속되는 바람에 유대인으로 귀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도 정치를 잘합니다.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성공할 줄 알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로마의 인준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왕위에 오른 이 헤롯은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통치하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았던 자입니다. 이렇게 중간기를 마치고 왕에 귀한 신약 시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약간 혼란스럽고 유대인들은 진정한 왕을 갈구하던, 메시아를 갈구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왕, 메시아는 누구이죠?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정말 겉으로 보이는 그 왕이 될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간기를 설명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배경을 알아야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 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메시아 상이 달랐음을, 그리고 그 배경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하고 역사서,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들, 그리고 묵시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약을 보면 처음 펴지는 게 어디죠? 마태 복음이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걸까요? 여기서 때가 찼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낡은 시대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카이로스가 충만해졌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인데요. 즉 세상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전한 이 예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부름이자 초청이었어요. 내가 찼다, 이 고백을 이 마가복음은 기록했는데 이 마가복음 저자는 이 예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름과 초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제가 위를 가르쳤지만 이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그 곳입니다. 네,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부름이고 초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겠죠? 아닙니다. 표면적인 평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로마인에게는 최고의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평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 살아갈 소망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더 강렬하게 간구합니다.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는 사람들에게 랍비, 즉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교사 정도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리고 그 자리 갈 때마다 독특성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기적을 베푸셨고요.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심지어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함께 계시며 서스럼 없게 지내시는 모습은 그 당시 때의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여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신선했고 그 어느 것보다 마음속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가르침과는 매우 달랐던 것이지요. 자연스레 점점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죠?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항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까 본 바리새인들도 싫어하겠고 사두개인들도 싫어하겠지요. 왜 싫어할까요?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한 사두개인과 이 교사였던 바리새인들이 왜 불편할까요?
자기들의 권력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 언행으로 군중이 동요해서 로마 제국이 보장하는 자신들의 권력이 빼앗길까 두려웠고요. 바리새인들은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예수의 가르침이 이 정통을 흔들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단이라 정죄하며 핍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추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그들이 소원하며 기다리던 메시아 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상, 그 너무 달랐던 것이 이들에게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한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정치적으로 종된 자신들이 자유인으로 복권되는 것이었고요. 신정국가를 세우는 왕 같은 존재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시죠? 무리를 향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는 종이었습니다. 희생하는 종. 메시아의 역할과 그분이 이루는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구도자가 묻습니다. 왜 세상에 악과 고통, 죽음의 문제가 있는가라고 구도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창세기는 대답합니다. 타락 때문이다. 타락으로 들어온 이 죄에 짓눌려 고통의 쳇바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창세기는 대답합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자 알아도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진실입니다. 인간은 이를 막을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류 역사상 뛰어났다라고 하는 로마조차도 말입니다. 로마가 실현한 이 팍스 로마나 이 평화가 아니라 사실 또 다른 바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벨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아는 그것을 깨부시고 계십니다. 깨부시는 자입니다.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최초의 에덴, 즉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더하여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본인이심을, 즉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한 존재, 성육신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비슷한 내용을 다른 저자가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쓰다 보니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가복음에 살을 붙여서 마태복음을 지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하고 조금 달리 겹치지 않는 내용을 위주로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데 대부분 할애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저마다의 색깔이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복음서가 전달하려는 핵심은 예수가 메시아다. 뭐라고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사도행전, 바울 서신서, 공동 서신서, 묵시를 걸쳐 신약 성경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다 적었다가 삭제를 했거든요. 우리 한 3시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아직 그 언젠가 다시 오셔서 심판과 구원으로 마무리하신 날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대등한 존재로 대하셨고요. 약속을 통해 그러나 그 약속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약속을 어기는 인간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약속을 지키셨지요. 성육신과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는 그날이 종말의 날임을 전하시고
그날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이 부여받은 약속을 누리며 온전히 믿는 이들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공부 주제인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성경 공부구나라고 하면서 점점 그 처음에 열린 마음은 점점 닫혀지고 표정도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목요일 시니어 특강 시간에 강문순 대표님이 알려준 몸 찬양으로 스트레칭을 대신할 건데요. 우리 여건이 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리를 조금씩 움직이셔야 되니까 준비되셨으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큐! 박수 힘차게! 엉덩이를 흔들고 하하하하 자, 엉덩이 마음껏 들어주세요. 가자! 하나, 둘, 셋, 자! 어때? 우하! 한 번 더! 자, 가슴을 앉아서고 주님을 맞이하시면서 어디나 하나, 둘, 셋, 넷 흔들어주세요. 주의 하나, 얼굴 헤이, 뵙기 전에 하나, 헤이, 멀리 보던 창피한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 내 마음속에 더 계세요. 하나, 밀어. 헤이, 하, 날로 가깝도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깨 뒤풀기. 엉덩이 흔들면 안 돼요. 한 번 더. 예수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어지나. 좋습니다. 다 같이.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잠 깨셨나요? 아직도 졸린 분이 계시면 한 번 더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강무순 대표님이 좋은 걸 알려주고 가셔서 몸찬양 다른 버전도 있으면 찾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부분 주저없이 우리는 무엇을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프레임에 딱 틀을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정해버리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격신으로서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상정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상도 있어야 하고요. 내용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종교와 달리 이 둘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대상만 원하거나 내용만 말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이 둘 대상과 내용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용 자체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받아들이는 것, 즉 성경의 메시지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믿는 것을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서술을 합니다. 즉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림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좀 가려줘야 되는데, 네, 다 바로 보였네요. 우리가 알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작품명 천지창조는 일본 번역서를 우리말로 재번역하다 보니 생긴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시스티나 소성당 이 천장 그림 중에 일부인 이 아담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혹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아담이죠? 예, 좀 다 벗고 있는 계속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누구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성도님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이미지와 닮았나요? 그러나 단언컨대 이 이미지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의인화된 적은 있어도 실제 인간처럼 어떻게 생겼고 어떤 형태와 꼴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지도 않았고 계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이 미켈란젤로가 이 당시 활동하던 르네상스 시대가 복구하고자 한 로마 그리스하고 로마 시대의 예술 작품에 대한 구현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은 제우스상에 가깝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말할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꼭 알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유일신이라면 굳이 구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가능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이 바로 그 대상에 대해 아는 것, 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야말로 믿음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경험하시지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눈물도 나고 감격하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날로 더해질 때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상에 대해 알미 곧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알미 없다면 믿음은 애초에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순이 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좋은 질문과 대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인간이 신에 대해 알 수 있을까?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인간이 알고자 할 때 알 수 있고 파악되는 존재라면 아마 그 존재는 신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기독교 교양 책에서는 질문하고 대답을 던져줍니다. 즉 신이라는 존재의 정의상 인간이 아무리 알고자 하더라도 알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신이라면 그 존재가 직접 자신에게 가르쳐 줄 때에만 신의 존재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신이 알려줄 때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성경에서 계시를 통해 드러내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이 책에 하나님을 가둬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이 안에 가둬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이야기로 이것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알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이름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 아니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이면 나의 이름도 밝히고 상대방의 이름도 물어보게 되지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을 갖는 표현으로 이름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만 던지고 대답이 안 들리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관심과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이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만큼 이름을 아는 것은 그 대상을 아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여호와. 네, 이따가 또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지요. 신이라는 일반 명사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사례이긴 한데요. 책에서 마치 자꾸 헛짓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인간아. 그죠? 다니엘아라고 안 하고 에이 이 인간아 하면서 책망하지요. 헛짓하는 친구를 향해 이름이 아니라 이 인간아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때 인간이라는 이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데 상황상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간이 그 사람의 이름은 될 수가 없지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느님으로 나뉜 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이 전해질 때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을 하다가 정한 표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국의 최초로 카톨릭교를 포교한 마테 오리치 신부는 성경에 기록된 이 엘로힘을 중국 상황에 맞추어 천주, 하늘의 주인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포교가 되면서 자연스레 천주라는 표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도 새로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들은 천주라는 호칭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 성경이 중국 쪽에서 번역되었거나 일본 쪽에서 번역되었느냐, 또 어느 나라 출신 선교사가 번역하였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유일신 사상을 강조한다는 뭔가 차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라는 호칭은 마치 중국의 천주처럼 실제 사용되었던 하늘님의 대체어로 민족적 연속성을 지닌 의미로 사용된 게 하느님입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요. 카톨릭교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으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는데 아레아 한글이 번역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는데, 이 아레아 한글은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아레아 한글이 사라지면서 한글 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성경을 번역해야 했기에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지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느냐 하느님이 맞느냐라고 이 무의미한 싸움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란 말일까요?
자연스레 떠오르는 단어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름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만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만, 신이 알려줄 때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는 무엇일까요? 이는 출애굽기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문장의 축약어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던 모세에게 민족을 구하라는 크나큰 미션이 주어지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하시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첫 자음을 따서 조합하면 로마자 YHWH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의로 모음을 붙여 부른 표현이 야훼입니다. 즉 여호와는 야훼의 음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름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길어서가 아니라 서울 가다 보면 고속터미널이 있지요. 요즘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고터. 그렇죠. 근데 고속터미널이 길어서 요즘 다 줄여서 이야기하죠. 고터라고 하듯이 이 여호와 야훼는 축약어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즉 신이 매우 일반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구체적 호칭으로 유대인들이 창조한 신조어일 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독교 교양 책에서 나는 스스로 있다 혹은 나는 존재다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책은 거기에 주목하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분명 모세는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아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일 뿐이라면 굳이 그에게 이름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신을 부르고자 하면 그분, 그 신, 이 한마디면 끝나죠. 왜? 존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가 없고 알려줄 일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저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만 드러내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인데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초월적이어서 그 어떤 이름도 그분을 담을 수 없다는 것과 그분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기에 모든 것에 앞서 있고 때문에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한 원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가요. 다 와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존재하며 그 무엇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는 이 초월적인 존재, 인간이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이미지화해서 사유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기에 늘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미켈란젤로 그림을 보면서도 저게 하나님 아닌가라는 우리가 바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화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우리는 인간처럼 하나님을 이미지화하여 사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들리는 귀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요.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금씩 알 수 있게 되고요. 비로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성경을 열독하고 20회 하고 30회를 한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설적이게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기쁨 속에 비로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자신을 설명하시고 표현하신 내용이 이 성경 메시지에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교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했고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규정할 때, 사랑, 러브를 규정할 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감정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누구한테 하죠? 상대방에게 하죠. 사랑에 나에게, 나도 사랑해, 저한테도 있는 거지요. 어찌됐건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초월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결국 상대가 없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으시고 이 사랑은 자신들에게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도 표현됩니다. 표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표출되는 이 사랑, 그 사랑을 나눌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사랑을 나눌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신이기에 인간과 완전히 구분이 되는 차원이 다른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런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렇고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하시기에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로 이 개념은 충돌되거든요. 초월이란 저 멀리 나와 다른 어떤 넘사벽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초월입니다. 초월하다. 그런데 사랑은요,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라는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두 개념은 서로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이것이 충돌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일반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의 개념과는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머리로는 논리적 모순이 이 가득한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은 초월적이신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분이에요. 사랑을 나눠주신대요.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물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오시진 않으셨는지요? 살아가고 계시진 않는지요?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상황이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는 그 삶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라볼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